자,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헤르만 바빙크에 오신 걸 되게 환영하고 감사드리고요. 실은 저랑 그 조 목사님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어요. 그때 이제 저희가 사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진 않았는데, 조 목사님하고 저하고 아마 조 목사님 동의를 하실 텐데, 굉장히 이제 개강 수련회부터 사실은 꽤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때 개강 수련회 오셨던 분이 김남준 목사님이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그 논란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걸 차치하고 그 당시에 목사님께서 이제 그 개강 수련회 세미나를 해주셨는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쓴 책이 사실은 이 책이에요. 신학 공부 나는 이렇게 해왔다. 이제 요 책이 사실은 2012년도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그 개강 세미나를 한 그 내용을 거의 그대로 거의 이제 물론 많은 내용을 이제 보태서 그 얘기를 저기 책에다가 이제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 교부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근대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어떤 신학자들이 있고 어떻게 공부를 해 와야 되냐 이제 이 내용이 이제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이제 신학자들을 소개하면서 거의 마지막에 근대에 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사실은 헤르만 바빙크예요. 그리고 이제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교회학이라는 책 자체는 사실 이 개혁신학, 그 개혁파 성도들과 뭐 신학생들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어렵고 난해하고 또 깊고 그렇지만 이제 본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 말씀을 들어봤지만 사실 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씩 좀 따져가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직신학이나 이런 강의들을 꽤 많이 이제 교회에서든 밖에서든 좀 많이 해본 입장이긴 한데 제 이제 특징은 사실 정말 다양한 조직신학 책들을 소개해 드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책을 하나 한 강 한 강 이제 지나가면서 사실은 뭐 이제 단톡방에다는 숙제라는 뭐 거창한 이름을 걸었지만 숙제라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신학 렉시콘들 그러니까 신학 렉시콘이 뭐냐면 신학에 나오는 어휘들 이런 것들을 그런 개념들을 우리 교역자분들께서 충분히 이제 이해하고 계셔야만 그 개념을 어디 가서든지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활용하면서 이제 신학을 개진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강의 끝날 때마다 아마 수십에서 수백 가지 단어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이제 챕터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정리하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혁교회학 첫 번째 파트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한번 볼게요. 6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발간사입니다. 발간사. 발간사에 보시면 백금산 목사님께서 발간사를 쓰셨네요. 한국교회 개혁신학 발전을 위한 고속도로 개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혁신학이 뭘까요? 개혁신학이. 우리가 이제 사실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고 정의를 내려야 되고 또 재정의를 내려야 되는 주제죠. 개혁신학. 이 칼비니즘이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칼빈주의나 개혁주의는 거의 동의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조엘 비키가 쓴 칼빈주의라는 책의 41페이지에 보면 칼빈 스스로는 그 명칭을 반대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이름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레포메이션, 즉 개혁주의라는 용어를 칼빈 자신도 선호했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개혁주의를 우리가 정의 내릴 때 있어서 제가 이제 가장 자주 사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이 알리스터 맥그레스의 그 신학 역사라는 책에 보면 이 4세기 후반부터 그 5세기까지, 5세기 초반까지를 중세 천년으로 잡거든요. 그러니까 중세 천년 동안 종교가 너무너무 이제 그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개혁해야 되는 운동의 일환으로 이제 이 이야기들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이제 리폼드 테올로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디폼드 그러니까 폼이 깨졌다는 얘기예요. 디폼드라는 건 그 폼이 깨진 것을 다시 리포메이션 무브먼트를 통해서 리폼드 테올로지를 세우겠다. 그때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죠? 솔라 스크립추라입니다. 또 하나는 토타 스크립추라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 그러니까 에드 폰테스라는 말 그쪽 근본으로 돌아가서 성경 원어로 돌아가서
실제 성경대로 교회를 세워보고 예배를 개혁하며 교회의 어떤 그런 계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을 다 이제 삭제하며 이제 그 교회를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에클레시아 레포만타 에스트 셈퍼 레포만다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돼야 된다.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거는 굉장히 성경 중심으로 개진되고 적용되는 신학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전제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우리가 이제 개혁 신학을 하고 있고 개혁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개혁교회 설교, 개혁주의 설교를 이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개혁주의를 스스로 제 정의를 내려야 되고 또 이제 그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솔라와 이제 토타 스크립추라를 바탕으로 피데라든가 그라티아라든가 크리스투스라든가 이런 원리들 있죠. 오직 은혜라든가 오직 믿음이라든가 오직 그리스도라든가 이런 어떤 아주 중요한 에센스적인 어떤 그런 그 원리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솔리데오 글로리아를 추구하는 신학을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이제 명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한국 개혁 신학 발전을 위한 고속도로가 개통됐대요. 뭘 통해서요?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교의학 그 4권을 통해서. 존 볼트라는 지금도 이제 활동을 하시는 그 칼빈 신학교의 조직 신학 교수님이 이제 그 단권 축약본으로 낸 책이 하나 있죠. 그 우리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샘물결 플러스에 이제 그 단권 축약본으로 하나 나와 있는데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 책을 이제 참고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것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너무나 이제 사변적이고 너무나 철학적인 내용들은 좀 삭제하고 굉장히 이제 본질적이고 우리한테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이제 실어놨기 때문에 그 단권 축약본을 이제 보시면서 요 이제 4권짜리 개혁교의학을 같이 이제 참고하시는 것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제 책을 볼게요. 바빙크의 개혁교의학 같은 개혁주의 고전과 명저, 클래식이라는 거죠. 클래식이라는 거는 어느 시대에나 통용되는 가치가 있는 고전, 이런 고전과 명저의 발간은 개혁주의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작업이래요. 그래서 바빙크의 개혁교의학 한국어 발간으로 한국교회 개혁신학 발전을 위한 고속도로가 하나 개통되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제 개혁신학의 그 광맥을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습득하기 아주 좋은 교과서가 이제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거죠. 세계에서 2번째래요. 세계에서 2번째 이렇게 이 4권짜리가 그 나라 언어로 이제 그 번역이 된 것이 세계에서 2번째라고 합니다. 자, 볼게요. 개혁교의학의 역사적 가치와 의의, 아브라함 카이퍼, 벤자민 워필드, 그리고 이제 헤르만 바빙크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죠? 이 사람들을 세계 3대 칼빈주의자라고 합니다. 세계 3대 칼빈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 헤르만 바빙크랑 거의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죠. 화란이 이제 한국어 이제 어법이고 그 중국어 이제 독법이고 사실 이제 네덜란드죠. 그 같이 활동을 했고 아브라함 카이퍼는 굉장히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했죠? 우주의 단 1제곱센티미터도 제곱센티미터는 넓이의 단위입니다. 우주의 단 1제곱센티미터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곳은 없다라는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설명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그 아브라함 카이퍼를 그 하이퍼 칼빈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쪽에 어떤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하이퍼 칼빈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벤자민 워필드가 있죠. 이분은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였죠. 찰스 하츠의 그 조직신학을 보존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칼빈주의자는 모든 현상 배후에 동의하십니까? 칼빈주의자는 모든 현상 배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며 모든 발생하는 일에서 그의 뜻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인식하는 사람이며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태도를 갖고 구원에 있어서는 모든 부분에 인간 스스로를 의지하는 태도를 배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만 자신을 맡기는 사람이다라고 칼빈주의자를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브라함 카이퍼와 벤자민 워필더와 더불어 세계 3대 칼빈주의 신학자로 평가되는 헤르만 바빙크의 4권으로 된 개혁 교의학은 지금까지 나온 개혁주의 교의학의 최고봉이래요. 자, 제임스 패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임스 패커가 이야기한 거를 중간쯤에 있습니다. 바빙크의 인물됨과 바빙크의 개혁교의학에 대해서 제임스 패커가 이렇게 평가를 한대요. 지난 2020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이 제임스 패커는 바빙크는 아우구스티누스와 칼빈과 에드워즈와 같이 위대한 사상과 방대한 지식과 시대를 초월한 지혜와 뛰어난 성경주의 능력을 가진 학자이며 성경주의를 할 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것들이 언어이고 그리고 이제 신학이고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맥락 이런 것들이죠. 자, 그리고 바빙크의 대작 개혁교의학은 한 세기가 지난 지금에도 최고의 성과물임에 틀림없다. 그러니까 성경주의 능력을 가진 학자래요, 바빙크가.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좀 놀라실 수 있지만 이 4권의 조직신학 책에 무려 성경을 인용하는 횟수가 15,000번이에요. 학자들이 세보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우리한테 이제 3권 정도로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에 이제 주어져 있잖아요. 생명의 말씀사에도 있고 거기에서 이제 인용하는 것이 한 6,800여 번 정도 된다고 합니다. 6,800여 번. 근데 이제 헤르만 바빙크의 4권에는 15,000번 정도의 그 성경 그 구절들이 이제 수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리차드 게핀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리차드 게핀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러니까 진품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는 얘기입니다. 필라델피아라는 건. 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성경과 조직신학 교수였죠. 이분은 개혁교의학은 개혁파 전통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조직신학 저술이다. 역사신학 및 조직신학의 모두에 있어서. 근데 왜 역사신학을 이야기할까요? 역사신학 안에는 교회사도 있고 교리사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리의 흐름을 이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바빙크가 파악했기 때문에 교회사나 교리사 그리고 이제 조직신학, 교의학에 굉장히 어떤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래서 깊은 이해와 풍요로운 사상을 제공하는 이 책의 출현은 세대를 불문하고 신학생들, 목회자들, 교수들에게 모두 비교할 수 없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 사실 이분들만 추천한 건 아니고요. 책을 이제 찾아보면 이 바빙크에 대해서 찬사와 어떤 그런 그 영예를 돌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페이지요. 개혁교의학의 특징은 한 3가지 정도가 있대요. 백금산 목사님이 보실 때 3가지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경적이래요. 제가 아까 개혁주의를 그 데피니션 내렸던 것처럼 여기서 성경적이다라고 하면서 종교개혁의 개혁이라는 말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deformed 된, 폼이 깨진 거를 reformed, 다시 폼을 세우겠다. 요게 이제 사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개혁주의 신학의 정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개혁이라는 말은 성경을 따라 교회를 개혁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칼빈의 생각을 좀 이제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백금산 목사님도 이제 만약에 교회에 권사님이라든가 뭐 원로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직분이 있으면 사실은 이제 레디컬한 개혁주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권사라든가 뭐 원로 목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그러니까 레디컬하고 아주 굉장히 클리어한 그 개혁주의 교회를 표방하는 사람들은 실제 삶과 교회 운영에 있어서까지 그런 어플리케이션에 있어서까지 그 개혁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거 하나도 이제 좀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 사실 어떤 면에서 사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것이 거의 말싸움 수준? 누가 더 올바른 말을 하나? 누가 더 신학적으로 뛰어난가? 누가 더 바른 명분과 정당성 아니면 뭐 그런 명제들을 제시하는가? 거의 지금 이걸로 이제 평가되고 판단되고 있지만 원래 의미의 개혁주의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그런 모든 것들 개혁주의 신학을 쓴 칼빈은 경건을 더 앞세웠죠. 그래서 칼빈이 쓴 그 기독교 강요라는 책도 사실은 경건 강요라는 별명도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주의에서는 피에타스 앤 스키엔티아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데 경건과 학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경건을 위한 신학이다. 뭐
삶을 위한 신학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앞에 개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강도사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그 강도권을 어쨌든 이 노예로부터 받고 강도를 이제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누구를 의지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한 사람의 신학자요 목회자로서 내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운영하며 거기서 이제 어떻게 봉사하며 어떻게 이제 주회하며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은 사실 나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게 종교개혁의 원리이기도 하죠. 루터로부터 이야기됐던. 그러니까 이제 아직 그 강도사까지 안 된 분들은 이제 열심히 배우시고 이제 우리 강도사 이후에 계신 저를 포함한 이제 그 모든 이제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드디어 내가 그 개혁교회의 어떤 그런 정치 원리에 따라서 강도권까지 받은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이제 강도를 하며 강도라는 거 이제 캐리그마 캐리소 설교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게 이제 성경에 보면 설교인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개교회를 위해서 지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빙크에 의하면 보편교회를 위해서 우주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교회의 어떤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이제 신방을 하고 봉사를 할지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며 어떻게 성경으로 개혁하며 이제 이런 것들까지 이제 가는 것이 이제 사실은 진또배기 그 개혁주의자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지금 우리가 이제 뭐 목사님들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제 저 상대방의 앞에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의 말을 이길 것인가? 거의 이제 그게 사실 신학 구현의 거의 끝인 것처럼 이제 살아가고 있는 교역자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인프론트 오브 갓, 그쵸?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교역자로 서 있고 어떤 성도로 서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네 번째 줄에 보면요, 바빙크의 개혁교의학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주제별로 해설해 놓은 책입니다. 이걸 영어로 하면 도그마틱스라고 하는데 그 조금씩 용어가 다르긴 합니다. 교의학이라든가 조직신학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용어가 다르긴 한데 조직신학은 좀 영미권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어법인 것 같고요. 이제 교의학이라는 건 이제 이런 네덜란드 화란이나 이렇게 유럽 쪽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언어로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페이지마다 성경 구절이 도배되어 있다시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00번 정도가 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장들마다 성경적 근거가 언급되어 있으며 모든 사상과 주장이 성경의 메시지로부터 우러나온다. 이제 우리도 신학자로서 이 개혁교의학을 쓰신 바빙크의 논리를 따라서 우리도 이제 이분이 제시한 그 성구들을 하나하나 그 원문부터 살펴보면서 주의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문맥을 본다거나 뭐 이제 사실 신학적인 거는 뭐 정통이 나 있으니까 물론 그래도 신학적으로 계속 따져봐야 되겠죠. 역사적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징이 있대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역사적이래요. 역사적이라는 게 왜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역사적.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고대 에큐메니컬 신경부터 고대 에큐메니컬 신경이 뭐뭐 있죠? 이럴 때 이제 상식적으로 정리해 두시면 되게 좋은데 뭐 사도 신경이라는 것도 있고요. 니케아 신경이라는 것도 있고 콘스타티노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에 이제 교수님이신 뭐 문병호 교수님 자주 쓰는 표현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 뭐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놓으신 이제 칼케돈 신경이라는 것들이 있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고대 에큐메니컬 신경들 뭐 신조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종교개혁 시대 때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장로교에서 특히 사용하는 영미권에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든지 뭐 독일 쪽에서 이제 하이델베르크라든지 뭐 벨지카 컴페시오라고 불리는 벨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적인 맥락에서 왜냐면 우리도 지금 여기 방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한 성경 본문을 놓고 나만 옳다고 할 수 없어요. 나만 옳다고 할 수 없고
역사적 정당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해석은. 그러니까 사실은 나만 옳고 나만 잘났고 나의 해석만이 뭐 이 세상의 모든 해석들보다 더 뛰어나고 그런 건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겸손히 이제 신학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그렇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중세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 시대 그리고 이제 현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맥락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경 해석이라는 건. 조직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사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개혁주의 조직신학은 16세기 종교개혁 시기에 초석이 놓여서 17세기 개혁파 정통주의 시기에 가장 웅대한 건물들이 지어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16세기에 보면 뭐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보면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거는 사실 이제 분명히 이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죠. 김남준 목사님, 우리 조 목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무려 칼빈 신학교에 가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읽어본 사람 커버 2 커버까지 읽어본 사람이라 손들어 보라고 하니까 딱 2사람 손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름이 칼빈 신학교인데 아무튼 이런 게 이제 우리 현대에 이제 신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든지 뭐 볼프강 무스쿨르 뭐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좀 뺄게요. 피터 마터 버미글러라든지 베자라든지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라든지 이 사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또 떠올려야 되는 게 뭐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쓴 사람이죠. 카스파르 올리비아누스랑 이제 같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를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이제 뭐 17세기로 그냥 넘어갈게요. 17세기 그리고 하나하나 이제 이야기하면 좋긴 한데 그건 이제 나중에 좀 더 이제 이런 소양들이나 기본 지식들이 쌓이면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가면 17세기. 이 17세기를 개혁파 정통주의 시대라고 불러요. 16세기 때 어쨌든 종교개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그러면서 이제 개혁파 정통주의 시대, 뭐 개혁파 교부들의 시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화려하게 이런 신학들이 꽃피우고 그런 이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종교에 이르기까지 유럽이 이제 많은 부분이 개혁이 이제 돼 가고 있고 이제 돼 갔기 때문에 어쨌든 요 시기를 개혁파 정통주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아무튼 이 시기에는 뭐 누가 있을까요? 제롬 장키우스라든지 뭐 중요한 사람만 이야기할게요. 요하네스 코케우스라든지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죠. 프란시스쿠스 투레티누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책은 바빙크를 공부하시면서 같이 읽어두시는 게 나중에 특히 여기 전도사님들이 꽤 많이 계시고 이제 신학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여기 지금 전임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저희 전임하면 이런 책 못 읽어요. 절대 못 읽어요. 전임하면. 예. 제가 늘 가끔 이제 강의할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지금이 가장 평화로운 시기다. 지금이 가장 한가하며 지금이 가장 평화롭고 지금이 가장 시간이 넘치고 남는 시기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리는데 여기 이제 전임하시는 분들 공감하시겠지만 전임하면서 어떻게 기독교 강요를 읽습니까? 어떻게 변증신학 강요를 읽고 이론과 실천신학 이런 거 못 읽어요. 왜? 신방해야죠. 뭐 밤에 나오라면 나가야죠. 저도 바로 직전에 교회에서 12시에 퇴근하고 이제 막 그랬었는데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시고 특별히 투레티누스라고 되어 있는데 튜레틴이라고 이제 우리한테 더 유명하게 이제 이 귀에 이제 익숙한데 이 튜레틴의 변증신학 강요라든가 그리고 이제 페트루스판 마스트리트 이 사람의 이론 실천 신학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전임으로 강도사로 전임으로 나가기 전에 힘드시더라도 열심히 공부해 두시는 것이 10년 후, 20년 후 김한주 목사님 그런 표현까지 했는데 너네 이제 쓰레기 된다. 한 1년 이 교회에 있다가 버티다가 다른 교회 가고 또 뭐 1년 또 저 교회에 있다 버티다 다른 교회 가고 이렇게 되면 물론 이제 지금 여러분이 계신 어떤 그런 상황과 사정은 제가 알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의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어쨌든 굉장히 한 살이라도 어리고 젊을 때 이런 책들을 읽어놓으면서 사상적으로 정리를 해놓으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저도 동의합니다. 변증 신학 강요나 이런 이론 실천 신학 요거는 이제 그 부흥과 개혁사에서 번역이 되었고 번역이 돼 가고 있습니다. 이런 책들은 그래서 미리미리 이제 이 바빙크를 다룰 때
지금 이제 어차피 바빙크 다루면서 굉장히 신학 사조들도 우리가 따져야 되고 대사변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들도 따져야 되고 서양 철학에 대한 것도 따져야 되고 막 따져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연결해서 뒤에서 이제 한번 읽어두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다는 말씀 드립니다. 18세기 때는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조직신학의 맥이 약해졌대요. 계몽주의의 영향만은 아닙니다. 18세기 때는 사실 뭐 여러 신비주의라든가 수도원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팽만했기 때문에 교회 역사가 공부하다가 놀다가 뭐 이제 수도원으로 올라가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신비주의로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교회의 역사죠. 자, 19세기 보겠습니다. 19세기 해페, 하이니 해페의 복음주의 및 개혁주의 교의학, 요 책도 번역되어 있어요. 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에. 그리고 이제 이런 책이 나왔고요. 찰스 하츠의 조직신학 등이 개혁파 조직신학의 명맥을 간신히 유지했다고 합니다. 찰스 하츠의 조직신학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에서 뭐라고 하냐, 일권만 이제 번역해놓고 뭐라고 하냐, 안 팔린다. 김기탁 그 목사님께서 번역해 놓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안 팔린다. 안 팔리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라고 해서 굉장히 아쉬워서 영어 책을 구해가지고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찰스 하츠의 이제 조직신학 이런 것들도 영어가 되시면, 찰스 하츠의 조직신학은 이 책을 이제 번역하신 박태영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좀 이제 뒤에서 이제 이 책이랑 비교하면서 가치를 좀 다운그레이드하는 경향이 있지만 영미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직신학 서적이죠. 찰스 하츠는 무시할 수 없는 조직신학 자입니다. 이분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자, 20세기로 넘어가겠습니다. 20세기. 20세기의 세계 최고의 이제 신학자는 이제 칼바르트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하죠. 서양에서. 20세기 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칼바르트가 자유주의 신학과 결별하고 17세기 개혁주의 신학으로 돌아갈 때 사용한 중요한 참고 자료인 해페의 책은 독일 루터주의의 문맥에서 저술된 것으로 칼빈보다 멜랑이톤을 개혁주의 아버지라고 칭한다. 이 사람을 신정통주의라고 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시라고 이제 렉시콘들을 내드릴 건데, 신정통주의가 뭘까요? 신정통주의. 네오 옥소도시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까 이 책에도 이제 나와 있지만 처음에 이제 개혁파의 길을 걷다가 이제 자유주의로 빠졌다가 자유주의 쪽에서 이제 다시 개혁파로 돌아오려고 할 때 이제 완벽하게 이제 개혁되지 않은 모습들, 이제 개혁파 쪽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쪽에서 이제 볼 때 그런 모습들 때문에 애매한 모습을 띄어서 이건 정통주의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다 네오를 붙여서 이건 신정통주의, 새로운 정통주의다라고 해가지고 이 칼바르트를 신정통주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무튼 여기 코케우스라는 이제 사람이 나오는데, 코케우스도 굉장히 그 언약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단절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저 그 책에 뒤에 가면 이 부분을 3권에서 굉장히 그 많은 분량을 가지고 이제 비평을 하기 때문에 그건 그 책에 가서 이제 좀 따지겠습니다. 아무튼 그 코케우스의 신학을 지나치게 찬양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개혁주의 신학의 순수성 및 엄밀성이 떨어진다라는 평가를 받는다. 요런. 자, 근데 바빙크는 해페를 참고하기보다, 자, 들어보세요. 폴리안더, 타시우스, 리베투스, 왈레우스, 이 사람들이 다 나중에 그 이 바빙크가 캄펜 신학교, 네덜란드 캄펜 신학교 갔다가 1년 만에 자퇴하고 이제 레이든 신학교라는 데 가거든요. 거기가 이제 그 당시에 자유주의 신학교의 야성을 이제 그 뿜어내는 이제 신학교였는데, 거기에 이제 레이든의 이제 조직 신학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들이. 아무튼 근데 거기에도 이제 그 개혁파 조직 신학자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요분들이 이제 쓴 순수 신학 통론을 1881년도에 재발간하면서, 그러니까 이 책을 재발간할 때 제6판을 에디팅했던 사람이 헤르만 바빙크입니다. 이 책을 재발간할 때. 그래서 1881년도에 재발간하면서 직접 자신의 서문을 붙여서 바빙크가 교재로 사용을 하다가 이후 자신의 작품인 개혁교의학을 저술했다 라고 할 때 이 지금 레이든의 4명의 신학자들이 쓴 요 순수 신학 통론이 바빙크가 고백하다시피 내가 쓴 개혁교의학의 바탕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만큼 바빙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 개요들을 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이제 역사적인
그런 어떤 그 맥락이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신학적 자유주의의 잔재를 어느 정도 가진 채 개혁파 정통주의의 순수성과 엄밀성이 많이 퇴색된 19세기에 산출된 개혁주의 신학책에 의존해서 17세기 개혁주의 신학으로 돌아간 결과 자유주의도 아니고 정통 개혁주의도 아닌 어중간한, 여기 나오죠? 어중간한 신정통주의의 길을 걸은 것과는 달리 바빙크는 17세기 개혁주의 신학의 정수를 담고 있는 17세기의 탁월한 개혁주의자들을 통해 곧바로 16, 17세기의 개혁주의 신학의 원천으로 돌아갔다는 점에서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의 순수성과 엄밀성을 충실히 보존할 수 있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대 에큐메니컬 신조들을 너무너무 많이 인용하고 교부들을 굉장히 많이 인용한다는 특징이 이 개혁교의학에 있는 것이죠. 아무튼 폴 틸리라는 사람의 이제 조직신학은 또 실존주의 철학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상관관계의 방법론을 써가지고 이제 로키 이런 이제 신학적인 주제들을 정리를 했고요. 요 바르트는 또 키에르케고르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신학자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이 조직신학, 개혁교의학을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다 비평을 하거든요. 그런 이제 철학자들을 비평을 합니다. 넘어갈게요. 9페이지. 16세기 종교개혁 시기에 씨가 뿌려져 17세기 개혁파 정통주의 시대에 만개한 개혁주의 조직신학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킨 20세기 벽두에 맺은 가장 큰 열매입니다. 계속 이제 백금산 목사님이 16세기로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고대 에큐메니컬 신조들부터 가야 된다.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바빙크의 개혁교의학은 미국은 물론 현재 한국에서도 개혁주의 조직신학 교과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루이스 뻘콥의 조직신학의 원조다. 그 루이스 뻘콥은 물론 옛날 책은 2권으로 상하로 이제 나눠져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한 권으로 나눠져 있고 이런 바빙크의 책에 비하면 굉장히 얇죠. 뭐 그 책만 이제 누구한테 소개하면 이게 무슨 얇은 책이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바빙크의 개혁교의학을 비교하면서 이제 이 책을 소개해주면 굉장히 이제 얇은 축에 속하는데 요 책도 이제 굉장히 이제 구체적이며 상세하게 이제 논의를 해놨고 이렇게 어떤 면에서 그 산만하지 않아요. 개혁교의학처럼. 개혁교의학이 이제 이 책을 처음 읽거나 이 책을 읽을 때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산만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를 지나고 나서 속사도 교부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중요했던 그런 논의들을 다 이제 비평하고 점검하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좀 복잡해요. 다만 이제 뻘콥 거는 좀 쉽고 우리가 좀 빨리빨리 이제 적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적응성이 좀 있죠. 자, 뻘콥의 조직신학은 약간의 신학적 점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 바빙크 개혁교의학을 분석해서 세부적인 제목을 붙여 요약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뻘콥도. 그래서 어떤 면에서 뻘콥만으로도 조직신학이 굉장히 어떤 그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이건 최고 수준의 조직신학 책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여기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 묵상하고 여기 나오는 신학자들 저랑 같이 한 명 한 명씩 찾아보면서 그 철학자들, 사상가들 이런 사람들 찾아보면서 우리가 이제 비평하고 나만의 이제 그 독자적인 신학 체계를 그 형성하는데 굉장히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라고 이제 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요약본도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다음 단락으로. 그리고 이제 현대인데 또한 바빙크의 개혁교의학은 20세기에 나온 주요한 개혁주의 조직신학으로 서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로버트 레이몬드의 최신 조직신학이라든가 안토니 후크마의 3부작 있죠. 구원론 있고 교회론 있고 종말론 있습니다. 구원론 있고 인간론 있고 종말론이 있죠. 자, 그리고 마이클 호튼의 이제 그 조직신학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그 바빙크를 한 번에 다 들어가기 힘드시면 이제 신대원에 계신 분들은 도서관에 가서 뭐 밀라드 제이 에릭슨이라든지 뭐 그 웨인 그루뎀이라든지 뭐 올리버 버스웰이라든지 이런 아주 기본적인 조직신학 책들을 읽으면서 이 조직신학적인 사고를 굉장히 충실히 이제 해놓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존 머레이도 있고요, 반틸도 있고요. 이 개혁교의학을
도전하기 전에 읽기 굉장히 좋은 책들이 있죠. 반틸도 조직신학 책이 있습니다. 꽤 얇은. 그리고 이제 요즘 최근에 나온 뭐 고든 루이스와 브루스 데머리스트의 이제 조직신학 책도 있고, 앤서니 티스턴, 그리고 이제 다니엘 밀리오리, 그리고 스탠리 그랜즈, 이런 사람들이 쓴 조직신학 책도 있고요. 뭐 존 프레임이라든가 뭐 고든 스파이크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조직신학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이 왜 이제 자꾸 이런 많은 책들을 소개하냐면, 결과적으로 이 로키의 그 순서들은, 이 주제의 순서들은 다 비슷해요. 처음에 이제 신학서론, 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뭐 신론, 그 다음에 인간론, 뭐 기독론, 구원론, 뭐 교회론, 종말론,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데서 좀 충분히 이제 익숙해진 상태에서 이 개혁교의학을 이제 읽으면 훨씬 더 이제 어렵지 않게 개혁교의학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포괄적이래요. 이 개혁교의학의 특징이 포괄적이다. 자, 바빙크의 개혁교의학 안에는 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책을 쓸 수 있을까 하고 혀를 내두를 정도의 복잡하고 방대한 신학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다. 그래서 19세기 말까지 세상에 존재했던 여러 종교와 철학적 세계관과 다양한 신학과 성경 해석의 전통 등이 이 책 안에서 포괄적으로 논의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 맥락을 가진 신학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당연히 개혁교의학은 거의 끄트머리지만 거의 끄트머리에 반드시 섭렵해야 될 책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바빙크의 개혁교의학을 통해서 성경 본문과,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성경 본문과 역사적, 여기 또 역사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역사적인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적 토론만이 아니라 19세기까지의 다양한 철학 사상과, 그래서 뭐 당연히 이 책을 공부를 하려면 서양 철학이 어떤 면에서 바탕이 안 돼 있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제가 원하시면 상세히 설명을 해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럼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다양한 철학 사상과 잘못된 신학 사상을 어떻게 분별하고 비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혁주의적인 시각을 얻을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개혁파 신학자들의 교과서가 될 수 있겠죠. 자, 헤르만 바빙크 개혁교의학 4권의 전집 발간의 의의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세계 두 번째로 네덜란드어, 화란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수리남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언어가 화란어예요. 수리남도 이제 저기 국가이긴 하지만 수리남, 벨기에, 네덜란드권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언어가 이제 화란어입니다. 자, 바빙크의 개혁교의학 2세기에서 최초로 완역된 것은 존 브린드 목사가 번역하고 제가 아까 소개했던 존 볼트 교수가 편집해서 2008년에 완강된 영어 번역본이래요. 근데 이제 우리는 2011년도니까 별로 그렇게 차이도 안 났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다. 이 개혁교의학이 이제 번역돼서 나온 것이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중간에 보면 박태현 교수님은 네덜란드 아펠도르 신학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귀국하지 않고 거기서 학자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무려 이 번역에만 5년이라는 시간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보다 번역을 경시하는 한국의 풍토 속에서 연구보다 번역에 매달린 5년간의 번역자의 땀은 그 어떤 연구 결과보다 귀중한 학문적인 가치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번역을 사람들이 왜 안 하냐면 찰사지의 경우를 보면 알겠지만 1권을 내놔도 사람들이 안 읽으니까 2권, 3권을 못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완역을 해주셨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상당히 그런 의의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인 거죠. 그래서 박태현 교수님께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을 볼게요. 국내 최초 전집 완역본이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물계열 플러스에 단권 축약본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볼게요. 전집은 전집으로 읽을 때만 한 저자가 가지고 있는 사상의 총체를 바르고 균형 있게 파악할 수 있다. 요 정도.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개혁교의학이 앞으로 한국교회에 미칠 영향. 이거 미칠 영향은 사실 책을 누가 읽어야 이제 미치는 거지. 이거 발간만 했다라고 해서 한국교회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라도 한번 열심히 읽어가지고 보편교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하나의 우주적인 교회를 위해서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개혁교의학은
신학자에게 하나의 모델이래요. 신학자에게. 뭐 사실 우리도 신학자고 뭐 유치부 학생들도 신학자죠. 브루스 데머리스트나 이런 사람들에 의한 브루스 밀른이나 칼바르트나 이런 사람들이 다 어린이들부터 우리 모든 신자들은 다 신학자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노력들을 하니까요. 자,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하듯이 개혁신학도 항상 시대정신과의 대결을 통해, 그러니까 시대정신과의 대결이라는 표현은 시대정신과 독일어로 하면 자이트가이스트인데 이 시대정신과 싸워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시대사조, 시대정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사상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죠. 자, 그래서 성경적 답변을 새롭게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강도사 이후에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전도사님들도 설교하시죠. 그럼 교회의 허락, 헌법에 의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설교를 하실 때 현대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주일학교를 맡고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할 때 훨씬 더 전문가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뭐가 진짜냐? 성경 주에도 똑바로 하고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문법적으로, 그리고 당연히 이런 모든 사상들을 비평하고 분석한 바빙크의 책들 같은 것들을 숙독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적용하고 하는 것들,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해내야 되겠죠. 자, 바빙크가 살았던 19세기 말까지의 각종 신학적 토론이 담겨 있지만 역사상 우리가 살았던 가장 가까운 100년이자 가장 많은 시대적 변화와 신학적 다양성이 출현한 20세기의 시대 상황과 신학적 토론이 담겨 있지는 않대요. 개혁교의학에. 그걸 근데 우리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대 그 신조들부터 시작해서 중세를 거쳐서 종교개혁을 거쳐서 근대와 현대를 거쳐서 이 모든 사상들을, 그리고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습득하고 공부한 우리가 지금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남겨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중간쯤에 보시면요. 그러니까 정치, 사회, 문화, 예술, 종교 등 다양한 삶의 이슈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변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도 그냥 사기꾼으로 남아있다가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르죠. 사실은.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끝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거에 대한 그런 이제 페널티에 대해서 아주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진지한 신학자들이라면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중간쯤에 보시면요. 한국형 개혁주의 조직신학 책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교회 여러 개혁주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조직신학자들의 역사적인 소명과 책임은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직신학자는 아니지만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21세기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서 제기된 문제들까지 답변할 수 있는 개혁주의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책을 저술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의 문제를 제기하지만 뭐 신학교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거기 편승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라도 이런 책들을 공부해서 잘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아무튼 그래서요. 제일 지금 이 단락은 조직 신학자들한테 하는 단락인 거고요. 그 마지막 단락 보시면 이 단락은 이제 주경 신학자들이라든가 교회사 교수들, 그리고 이제 실천 신학 교수들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자, 개혁주의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을 가르치지 않는 다른 분야의 학자들에게도 바빙크의 개혁교의학은 큰 의미가 있다. 무슨 의미가 있냐? 예를 들면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그 주경신학자인 박윤선 박사도 피난 때에 이 개혁교의학 전권을 가지고 다니면서 늘 읽었다라는 일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뭐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지만 아무튼 그렇게 이제 하셨다고 하죠. 그래서 성경신학이나 교회사나 실천신학이나,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뭐 앞에서 조직신학, 성경신학, 교회사, 실천신학, 요게 그 고전적 신학의 사중 모델이라고 이야기하는 카테고리잖아요. 카테고리 안에 우리가 이제 세부적인 것들을 담아서 교회에서 사실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런 교수들, 이런 걸 가르치는 교수들이라 할지라도 개혁신학을 바탕으로 하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분들이라면 바빙크의 개혁교의학에 담긴 개혁신학에 대한 토론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수는 아니지만
우리도 교수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르치는 어떤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바빙크의 개혁교의학은 목회자에게 신학 교과서이다. 자,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뭘까요? 그 중에 하나는 교인들에게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래요. 이 디도서 2장 1절을 이제 그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You must teach sound doctrine. 사운드 닥트린은 올바른 교리를 you must teach, 가르치라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여기 바른 교리, 디도서 2장 1절에 이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영미계통의 장로교의 교리적 문서인 웨스트민스트 신앙고백서, 그리고 대소교리 문답이나 그리고 이제 벨기에 신앙고백서, 도르트 신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등은 교인들에게 쉽고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은 강단에서의 강해 설교와 더불어 개혁주의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래요. 그게 이제 당연히 스코틀랜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제 일선 교회에서도 이런 표준 문서들을 가르쳐 왔던 것이 개혁교회의 전통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탁은 있는 거죠. 제발 렐레반시, 즉 적실성 있는 교육을 할 것, 그리고 재미있고 흥미있게 가르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우리 이제 청소년들이라든가 청년들한테. 왜냐하면 보통 개혁교회라고 할 때 거의 이제 개혁교회를 표방하거나 개혁교회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교역자로 뽑고, 교회에서도 그쵸? 그 사람들을 뽑고, 그 사람들은 교회만 오면 자, 우리 이제 새로운 그 마음가짐으로 우리 웨스트민스트 소요리 문답을 배워볼까? 지난번에 배웠는데요. 아, 그래도 내가 지난번 교역자보다 더 잘하니까 다시 한번 배워보자. 이제 이러면 굉장히 이제 그 기존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개혁주의 신앙고백서나 아니면 카테키즘이나 이런 거에 대한 흥미도가 너무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책무와 사명은 어린이들에게 소요리 문답, 쇼터 카테키즘이라는 게 어린이들 대상으로 가르쳤던 거잖아요. 라저 카테키즘은 성인을 대상으로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용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적실성이 있으며 재미있고 흥미롭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안 그러면 아이들이 너무너무 지루해하니까. 자, 그래서 중간쯤에 보시면 12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성경 교리, 특히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하여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이러한 목회자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목회자 자신이 개혁주의 조직 신학에 정통하고 있어야 된다. 사실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의 메이저이지 않습니까? 이 신학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슈, 담론 이런 것들을 우리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 이제 렉시콘들을 정리하면서 나의 언어로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가르쳐 줄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이 돼야 되는 것이죠. 전도사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대로 전임으로 들어가면 조직신학 책을 건드릴 시간이 없다라는 현실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개혁교의학은 목회자와 신학상에게 가장 체계적인 개혁주의 신학의 교과서이다. 지금도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동의 안 하는 어떤 그 지역적인 요소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비평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바빙크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비평하고 분석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해야 되겠죠. 자, 세 번째. 바빙크의 개혁교의학은 성도들에게 하나의 도전이래요. 여긴 성도들이라고 썼지만 신학생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사실 굉장히 큰 도전이죠. 자, 어느 분야나 초급, 중급, 고급 단계의 책들이 있는데 개혁교의학은 고급 단계에 해당하는 교리책이래요. 초급 단계에 뭐 소요리 문답 같은 것들, 하이델베르크 같은 것들이 있고, 중급 단계에 뭐 신앙고백서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이제 아까 제가 그 좀 소개해드렸던 그런 개혁주의 어떤 조지신학 책들이 있죠. 뭐 그런 것들도 중급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고급 단계에 넘어가면 이제 이런 바빙크의 교의학 같은 이런 책들. 자, 13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 보시면요. 개혁교의학은 최고급 단계의 교리서입니다. 제가 사실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이거를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너무 얄팍하게 설명하면 이거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상태가 이제 올 수도 있고, 또 이제 또 너무 어렵게 설명하면 이게 사실은 공부하고 싶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개혁교육학을 어느 정도까지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스럽긴 합니다. 자, 바빙크의 개혁교육학과 같은 고급 단계의 조직신학 책을 끈기 있게 독파할 수 있다면, 물론 if문이에요. if문. 끈기 있게 독파할 수 있다면 동네 뒷동산이나 낮은 산들만을 등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고산준령을 등정했을 때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책을 다독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정독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들을 다 이해하는 것을 제 스스로도 추구하고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정리해야 하는 렉시콘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을 정리하지 않으시면, 제가 죄송한 말씀을 하나 드리면, 그냥 그런 목회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신학자, 교회에 별반 도움이 안 되고 나 하나, 내가 맡은 부서 하나, 내가 소속돼 있는 교회 하나 그냥 세우려고 하는 아주 지교회의 그 이기심에 아주 그냥 빠져 있는 목사, 별로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안 되는, 거의 그 정도에서 그냥 멈춰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도전을 하셔야 하는 어떤 그런 조직신학 체계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러고 나면 개혁주의 신학의 유산이 이렇게 풍부하구나, 성경 진리의 광맥이 이렇게 거대하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헌사로 넘어갈게요. 헌사 14페이지. 개혁신학이 꽃을 피운 네덜란드에서 신학 수업을 받은 사람치고, 네덜란드는 이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알미니우스도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 그리고 헤르만 리델보스, 하나님 나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헤르만 리델보스, 벌카우어, 그리고 이제 뭐 페이노프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네덜란드 화란 신학자죠.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신학의, 개혁주의 성경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게알도스 보스도 요 그 헤르만 바빙크랑 친구였습니다. 실제 그 아버지도 친구요, 아버지들끼리도 친구였고, 요 당사자들끼리도 친구였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도 화란,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나 화란으로 그 유학 갈 거야, 뭐 이런 사람들 많죠. 그런 이유들이 이 네덜란드가 굉장히 개혁신학의 그 꽃을 피웠다고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아무튼 그 개혁 신학의 꽃을 피운 네덜란드에서 신학 수업을 받은 사람치고 개혁 신학의 정수를 한국 교회에 전하고 싶지 않은 학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뭐 그렇겠죠. 자, 다 안 읽고요, 넘어갈게요. 여기들은 그냥 충분히 읽을 수 있으니까. 중간에 보시면요, 헤르만 바빙크가 분명하게 선언하듯이 신학은 본질적으로 보수적인 동시에 진보적인 것이다. 이 문맥이 있어요. 이 말을 사용한 문맥. 신학이 왜 보수적인 동시에 진보적인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 그거를 이제 보존하고 지켜야 되는 의미에서 그 보수적인 거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하고 개진하고 적용하며 개혁하기 위해서 이제 그 진보적이다, 이제 이렇게 바빙크가 실제 이런 언어를 사용합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홀로 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다. 홀로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조직신학을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마로톨로지, 죄 있는 인간의 상태는 이렇구나 라는 걸 내가 지금부터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빨리 끝내야 돼요. 최대한 조직신학은 기본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끝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조직신학을 빨리 끝낼 수 있냐? 아니, 많은 좋은 책들이 있잖아요. 그거 그냥 읽고 정리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조직신학은. 우리가 평생 조직신학 가지고 싸움할 거 아니고, 저도 사실 조직신학이냐 성경신학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당연히 성경신학이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성경신학을 선호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조직신학을 안 한 상태에서 성경신학을 한다? 헛소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가 귀납적이라는 이유로 그냥 그 부분만 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역사적 정당성, 역사적 그런 어떤 그 역사적인 맥을
잃은 상태에서 자기 혼자만의 어떤 그런 해석을 개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자꾸 이제 역사적인 맥락, 역사적인 신학 이제 이런 것들을 이 신학자들 역사 신학이나 조직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죠.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홀로 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겸손함으로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마련한 든든한 어깨를 신뢰함으로 딛고 올라설 때 무슨 얘기예요? 책 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뭘 무슨 선조들을 딛고 올라서요. 그런 거 전혀 아니고 그냥 책 읽으라는 이야기. 공부 열심히 해라. 선조들이 써놓은 책 열심히 읽어라.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부름과 사명에 합당한 개혁신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그 결과 우리 후세대 역시 우리의 어깨를 신뢰함으로 딛고 올라설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개혁신학의 미래는 한층 더 밝아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1996년 가을 필자 박태현 교수님이죠. 필자가 네덜란드에 첫 발을 디뎠을 때 캄펀의 작은 중고 서점에서 지금은 캄펀 신학교가 없습니다. 지금은 프로테스탄트 신학교예요. 그 병합되고 합쳐져서 지금 그냥 이름이 바뀌었어요. 캄펀에서 프로테스탄트 신학교 이런 것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이 박태현 교수님이 캄펀의 작은 중고 서점에서 제일 먼저 구입한 책이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교의학이었대요. 근데 그 당시 이 교수님은 네덜란드어로 예와 아니오밖에 못할 상태였다. 그러니까 과욕을 부렸다. 그래서 수년 동안 서재의 책꽂이에 훌륭한 장식용으로 묵혀 있다가 우리도 사실 바빙크가 거의 장식용으로 묵혀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안 되겠죠. 어쨌든 꺼내서 이게 무슨 말이지? 같이 이제 공부하고 이 신학의 용어들을 이해하고 정리하고 이제 하는 것들을 해야 되겠죠. 자, 훌륭한 장식용으로 묵혀 있다가 박사학위 논문 작성 시 비로소 필자의 손때를 타기 시작을 했대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요. 개혁교의학은 과연 개혁신학의 맥락을 선명하게 소개할 뿐 아니라 개혁신학의 살아있는 정신을 치밀하고도 풍성하며 공정하고도 탁월하게 전개했기 때문에 필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교회에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이제 수년에 걸쳐서 이 책을 번역을 해서 한국교회에 소개를 했다라는 것이죠. 나머지는 이제 스페셜 땡스투기 때문에 넘어가도 됩니다. 자, 17페이지 가볼게요. 17페이지 편역자 서문. 이제 이것도 박태현 교수님이 쓰신 겁니다. 현대 개혁신학의 최고봉 에베레스트. 자,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 어떤 그 신학교에서 어떤 조직신학 교재를 많이 사용했냐면요. 이제 찰스 아찌의 조직신학이나 한국에서 사용하지 않았죠. 번역이 안 돼 있으니까 어렵죠. 자, 그리고 이제 미국에도 경우에도 찰스 아찌를 계속 사용하면서 이제 뻘컵 것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우리도 사실 뻘컵을 꽤 오랜 시간 동안 사용을 해왔습니다. 조직신학 학교에서,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조직신학 교재로 사용을 많이 해왔던 역사적인 맥락이 있죠. 그래서 이 책은 무엇보다도 어려운 신학적 주제들과 개념들을 이해하기 쉽게 간략하게 정리한 개혁주의 교의학 개론서로서 단지 영미권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에도 그 우수성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목회자들의 건전한 교리적 틀을 마련해 주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대한 가능한 대로 그 개혁교의학을 공부하시면서 옆에다가 이제 조직신학 책들을 쌓아놓으시고 그 파트 아까 말씀드렸죠. 그 주제 로키들이 다 비슷해요. 순서가. 그래서 그 파트를 옆에다가 조직신학 책들을 많이 쌓아놓으시면서 그 파트를 다른 그 신학자들은 어떻게 썼는지를 참고하시면 이번 한 번에 끝낼 수도 있어요. 조직신학을. 이번 한 번에. 근데 안 그러면 나중에 강의할 때마다 또 찾아봐야 되고 제가 이제 제 이 바빙크 책 이걸 소개해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이렇게 PDF로 했어요. 물론 책도 샀죠. 책 상태에서 이렇게 PDF를 해서 이렇게 이제 여백을 남겨둬서 여백에다가 다른 신학자들이 써놓은 거라든가 개진해놨던 그런 모든 논리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따라가 봐야 할 그 책에 어떤 페이지에 이 비슷한 얘기들이 써 있는지 이런 것들 제가 다 적어놨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여러 이제 그 한 주제에 있어서 여러 신학자들의 의견들 그를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도 조지신학을 정리하실 때 이 책에다가 하나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그러니까 대신에 이게 1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여기다 퍼스트라고 써놨기 때문에 이 스프링이 굉장히 많겠죠. 한 이 정도 됩니다. 이 바빙크를 실제 A4로 뽑으면 한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그러니까 그 파트에 맞는 다른 신학자들은 어떤 논리를 썼고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해놨고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우리가 평생 조지신학만 할 수 없거든요. 굉장히 바쁘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설교도 해야죠. 뭐 바빙크도 한 42년 정도 교역자 일을 하면서 이제 매주 설교를 2번씩 하고 신방하고 뭐 병원도 찾아다니고 이제 막 그랬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사실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이거 공부 언제 하지? 바빙크가 실제 한 말이기도 합니다. 야,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이제 이런 말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만약에 하셨으면 요런 이제 열심을 좀 보이셔서 PDF를 이제, 물론 책은 사셔야 돼요. 당연히. 이건 카피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책은 사셔야 되고, 그 책은 그 책대로 이제 보시고 요 이제 PDF를 프린트 하셔서 이제 거기다가 그 여백에다가 정리하시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뻘커브는 이렇게 써놨구나. 벌카우어는 이렇게 써놨구나. 뭐 칼빈은 요 부분을 이렇게 써놨구나. 이제 그 페이지 수까지 딱 써놓으면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조직신학 강의를 하시거나 그 카테키즘 강의를 하시거나 이럴 때 딱 그 부분만 찾아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아무튼 밑에서 4번째 줄 보면요, 벌컵의 조직신학은 바빙크의 신학 역사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주목할 만한 철학적 능력을 드러내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현대의 대표적인 개혁신학자 패커 박사는 벌콥 교과서와 벌카우어 교의학 연구는 작은 언덕과 변방의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바빙크의 명작 개혁교의학은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라고 평가를 했다.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정리하시고 여기 나오는 모든 모르는 단어들, 모르는 개념들을 다 정리해보세요. 이번에 다른 조직신학 책들, 뭐 신학 용어 선집 이런 것들을 막 찾아가면서 정리를 해보시면 이번에 끝낼 수 있겠죠. 그래서 바빙크는 어거스틴, 칼빈, 그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이 위대한 정신, 박식함, 영원한 지혜와 위대한 강의 기술을 가진 신학자였다. 그래서 바빙크의 권위 있는 개혁교의학은 내용이 알차면서 명료한가요? 노력이 요구되나 만족스러우며 넓고 깊고 예리하고 견고하기에 1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교의학 가운데 최상의 작품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적극 J.I. 패커는 추천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브랜머 봅시다. 브랜머는 교회와 신학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숙고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만일 이 숙고에서 바빙크가 제외된다면 단지 손해만 있을 뿐이다. 제일 중요한 신학책을 빼고 이제 한 거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빙크의 걸작인 개혁교의학은 바빙크에게 19세기 학문과 문화의 고전적 신학자들 가운데 영속적인 에버레스팅한 그 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퍼머넌트하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자, 개혁교의학의 4가지 특징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개혁교의학의 4가지 특징. 자, 개혁교의학의 4가지 특징은 바빙크 자신이 밝히는 분명한 해설과 선언에서 발견하는 것이 좋겠다. 첫 번째, 바빙크의 교의학은 교리의 발생과 그 의미를 이해해줄 수 있게 해주는 교회라는 맥락에서 성도의 교제가 갖는 역사적 지향성을 추구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교회를 위한 신학이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위한 신학. 성도의 교제를 위한 교리, 닥트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바빙크도 성도의 교제를 위한 교리. 자, 그래서 교의학은 오로지 기독교회와 더불어 신앙의 교제 가운데 서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교의학을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바빙크에게 있어서 교리는 성경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교회사의 진행에 따라 발전되고 전개된 것이다. 그러니까 바빙크는 이 교회를 위한 신학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써요. 우리도 뭐 면접 볼 때나 뭐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교회를 위한 신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교회를 위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뭐 교회를 위한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뭐 사변적이고 뭐 상아탑에 갇힌 신학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한 그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실제 바빙크의 책들이 한국의 다함 출판사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다함 출판사에. 거기서 실제 읽어보시면 모든 책마다 이제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개혁교회학을 계속 하실 마음이 있으시거든, 이런 바빙크가 쓴 책들을 또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바빙크는 교리의 발전사를 교의학의 본질적 부분으로 여겨 고대 교회 교부들과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의 신학을 비중 있게 다룬다. 근데 당연하죠. 근데 고대 교부들에 대한 책 뭐 한 500여 권 정도 된다 그래요. 우리가 다 읽으려면. 근데 뭐 사실 현실적으로 라틴어도 해야 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어거스틴이라든가 이레니우스라든가 터툴리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영미권에 이제 많이 번역이 돼 있고 한국에도 어느 정도 번역은 되어 있죠. 자, 바빙크의 교리 발전사를 바빙크의 교의학은 개신교만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도 포함한 기독교의 우주성과 교회의 보편성의 지평에서 취급된다. 이 말도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는 하나라는 거죠. 사실은 에클레시아, 교회는 하나라는 거잖아요. 그 하나의 교회를 위한 신학.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어떤 이름을 가진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어떤 이름을 가진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학적 지평과 설교적 지평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교회를 위한 설교가 돼야 되고 선교가 돼야 되고 봉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이제 이야기하는 신학자가 바빙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바빙크의 교의학은 16세기의 종교개혁, 특히 스위스 종교개혁의 유산, 스위스 종교개혁이라고 할 때는 당연히 칼빈을 빼놓을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순수한 진리의 표현으로 여기는 명백한 개혁주의를 표방한다. 개혁주의. 그렇기 때문에 이 개혁주의를 우리가 정의를 아까 아주 멋들어지게 내렸지만 개혁주의를 실제 아주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아직 신학하지 않은 분도 계신데 저분도 아직 지금 벌써 막 그 캐논 스터디 이런 거 그 영국권 이런 거 끊어가지고 지금 막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표현을 칼바르트나 이런 사람들은 반대하지만 소위 평신도들도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요즘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시태법인수 성수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해석이나 이런 문법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사기를 치는 거죠. 의도치 않게. 나는 좋은 의도로 설교를 하고 좋은 의도로 교육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결국 결과물은 그 성도들한테 독극물을 마시게 하는 아주 안 좋은 결과가 이제 도출되는 거죠. 내가 지금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 신학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사실은.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 되고 언어에 대해서 탁발해야 되고 이런 신학에 대해서 사상들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많은 공부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 이 명백한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뭐 스위스로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과거 지향적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뿌리를 둔 파운데이션은 그 16세기 종교개혁의 바탕을 뒀지만 미래 지향적인 특징을 가진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시대의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신학을 개진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개혁주의라는 명칭은 한편으로 과거, 즉 종교개혁에서 성경과 일치하여 특히 그 당시 이제 문맥에서 로마 카톨릭의 오류에서 벗어난 기독교 신앙 고백을 견지하는, 또 나오죠, 역사적 연속성과 연결되고. 그래서 만약에 저나 여러분의 설교가 역사적 연속성과 결여됐다면 우린 이단이에요. 우린 의도치 않게 이만희가 되는 거예요. 왜? 내 맘대로 해석을 하는 거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만약에 아닌데 나는 옳은 것 같은데 나만은 옳은 것 같은데라는 굉장히 독선적인 태도를 견지할 때 우리는 이제 그 교주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늘 이제 이런 신학자들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왔고 이해해왔고 어떻게 이제 이런 성경들의 그 메시지들을 개진해놨는지를 우리가 분석하고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게. 그래서 계속 역사적,
연속성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 해석이 역사적 정당성이 있는가? 왜? 나만 잘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만 하나님이 일루미나치오, 지금만 하나님이 성령의 조명을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도 성령의 조명을 주셨던 학자들의 해석과 나의 해석을 비추어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보편교회의 해석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원리들을 따라서 개인과 가정, 더 나아가 우리 주변의 가르침과 삶을 지속적으로 수정할 요구와 의무에 연결된다. 이게 아까 이제 말씀드린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혁주의이며 그 역도 성립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개혁주의이기 때문에 매일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신앙하고 있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잘못된 것은 없는가? 잘못됐다면 그냥 바꾸면 돼요. 개혁주의는 그냥 잘못했어. 빠른 인정과 빠른 사과와 빠른 교정, 셀프 코렉팅을 빨리빨리 해나가는 게 개혁주의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로서 내가 뭔가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이미 고착화돼 있는 교인들의 반발, 그렇죠? 그 교사들의 반발. 예를 들면 주일학교에서 뭔가를 이제 수정하거나 보완하거나 아니면 개혁하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일선에 있었던 그 성도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반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나하나씩 가르치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개혁을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면서 하나하나씩 천천히 너무 급진적이지 않게 물론 이제 레디컬은 이제 굉장히 급진적이 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을 이제 각 개인이 개별 상황에 맞춰서 그쵸? 개별 상황에 맞춰서 결국에는 그리고 언젠가는 이런 부분들을 개혁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 따뜻하게 따뜻하게 바빙크가 늘 쓰는 표현이에요. 따뜻하게 따뜻하게.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바빙크의 교의학은 당면한 시대적 이슈들을 진지하고도 비평적으로 취급하는 시대적인 특성을 그 토대로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발딛고 살고 계시는 그 현대 사상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돼요.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누군가 교인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블록체인이 뭡니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이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그 화폐의 변화, 화폐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치, 뭐 경제, 문화 이런 것들, 프랑스 대혁명 이런 것들 막 물어볼 수 있어요. 좌파, 우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지역적 그런 특색이 굉장히 강하니까 대구에 가면 또 이제 그런 이제 오른쪽에서 물어보실 수 있고 저기 또 이제 뭐 광주나 이런 데, 신안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왼쪽에서 입장에서 물어보실 수 있고 그때 어떻게 내가 성경을 통해서 지혜롭고 명백한 답을 내릴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사실 현대 사상에 대한 이해. 목사님들한테 안 물어보면 사실 그걸 누구한테 물어봐요? 교인들이. 그렇죠. 그래서 목사는 여러 방면에 굉장히 전문가가 돼야 되겠죠. 특히 이제 이런 이론적인 것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사상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개혁교회 신학자로서 이 기독개혁교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업스케이딩이라 근데 분리파 교회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업스케이딩. 나중에 이제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자, 바빙크가 붙들고 씨름해야 했던 시대적 조류들은 외부적으로는 신토마스주의. 그러니까 신토마스주의 뭐냐면 중세 시대 때 있었던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사상을 다시 19세기로 20세기로 끌고 들어와서 지금 다시 한번 구현해 봅시다. 이 이야기예요. 중세 신학을 다시 들어오자. 이제 이 이야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과 현대 신학 그리고 윤리 신학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죽은 형식적 정통주의와 분리주의적 성향의 경건주의로 구분될 수 있다. 반려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그런 것들, 그렇죠?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것들. 아니 유명한 그 가수인 라우브는 양성애자라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현대 사상들, 현대 사조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신학하는 사람들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성경적으로. 그래서 뭐 포자티브, 네거티브 방식을 써가면서 무엇이 진리냐를 계속해서 털어내는 거예요. 뭐가 진정한 사실이냐, 뭐가 팩트냐, 뭐가 트루스냐, 뭐가 진리, 뭐가 알리테이아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털어내면서 가장 순수한 닥트린만 남는 거죠. 자, 그런 방식을 쓰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러한 토대 위에서 바빙큰의 저술 방식은 가능한 공정하고 신중한 객관적 평가를 했다. 그래서 적들도 옳은 얘기는 잘 썼다. 그리고 이제 같은 편이라도 이제 비판하고 이제 막 그러거든요. 이제 비판이라고 안 쓰죠. 비평하고 이제 그럽니다. 자, 그래서 바빙크는 신학을 포함한 모든 학문이 이 지상에서 단지 부분적으로만 아는 것이며 완벽한 학문이란 그 어느 학교나 학자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겸허한 자세로 상대방의 장점과 그런 가치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바빙크는 신학이라는 저택의 현관 입구에 쓰인 글귀, 이 바빙크 한 말이에요. 우리는 신학이라는 저택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그 신학이라는 저택 입구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 뭐예요?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이런 표현들을 일부러 바빙크가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실이 신학자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을 요구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겸손은 자기의 분수를 지킬 줄 아는 자세, 즉 성경이 말하지 않을 때는 침묵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자세에서 비롯되었다. 이런 표현들. 그래서 바빙크는 플라누스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뭐냐? 모든 신학적 교리들이 확정되는 기초 원리는 이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수련회 가면 애들이 그 가끔 하는 그 보드 게임 중에 딕시트라고 있어요. 그 이제 요 근방에 이제 언어인데 딕시트 데우스 딕시트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 사람들의 그 신학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신학이 뭐죠? 신학이 테올로기아라 그러잖아요. 테올로지, 뭐 영어로 하면 테올로지라 그러는데 이 테올로기아라는 것도 테오스와 그리고 이제 로고스의 합성어죠. 로기아니까 이제 복수 형태. 그 이제 테오스는 유해무 교수님이 쓴 책에 보면 테오스는 주격도 되고 소유격도 되고 목적격도 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테오스는 하나님의 말씀도 되는 거고요. 그렇죠? 테오스 그 로기아는 테올로기아는 하나님 그거를 이제 직역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되는 거고.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목적격도 되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것도 되는 거고요. 문법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비슷한 표현을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했죠. 뭐 신학이라는 건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께로 뭐 이제 이런 표현들을 이제 아퀴나스가 이제 그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표현들. 딕스트 데우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개혁교회에서는 신학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신학의 원리인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신학서론이죠. 신학서론에서 또 제일 중요한 그 파트가 성경론이기도 하고요. 성경론,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신학의 외적 인식의 자료는 무조건 성경밖에 없다. 그럼 내적 인식의 자료는요? 바빙크에 의하면 성령인 거죠. 그래서 외적 인식의 자료는 성경, 내적 인식의 자료는 성령. 그래서 이걸 합쳐서 스피리투스 쿰베르보, 성령과 함께하는 성경, 성경과 함께하는 성령, 이제 이런 식으로 조직신학에서는 딱 이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요 개혁파 조직신학에서는. 자, 그래서 이 모든 신학적 교리들이 확정하는 기초 원리는 이것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럼 가장 좋은 설교는 뭐죠? 가장 좋은 설교는 막 예화를 들거나 간증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고 이게 아니에요. 데우스 딕시트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최대한 우리 교회 회중들에게 최대한 고지고대로 전하는 거. 그러려면 당연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주의 능력, 문법적, 신학적, 역사적 그런 해석의 능력이 우리한테 탁월을 해야 당연히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데우스 딕시트라는 개념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클래식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핸델이라는 사람도 그런 노래가 있죠. 딕시트 도미누스라는 어떤 그런
곡이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3절에 가면 마지막으로 써 있는 표현이에요. 누가복음 3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니라. 요 이후에는 더 이상 그런 표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신학자들도 구약의 그 선지자들, 왜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걸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걸 전달하고, 나단의 경우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그 성전을 짓겠다 그러니까 이제 네 뜻대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나단이. 그러다 이제 나중에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사실 우리 이제 선지자, 제사장, 왕, 그 역할을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그 역할을 일정 부분 교회한테 맡기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 사도적이고 선지자적이며 그 제사장적이며 왕 노릇해야 되는 그 교회에 아주 충실한 직분으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할 때 우리한테 신학의 원칙, 그리고 설교할 때 제1원칙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중으로 앉아있을 때도 그럼 분별하는 기준은 하나밖에 없어요. 설교를 분별하는 기준은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그러면? 저 설교는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남겨놓으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항이죠.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성경에 없는 내용이야. 그러면 가짜 설교자인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개혁신학의 범위 안에서. 데우스 딕싯. 설교 준비할 때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원리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요게 내 설교는 설교문을 딱 작성을 해요. 내 설교는 막 문학적으로도 막 가치가 뛰어나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글들이 쓰여 있고 아주 기가 막힌 예화와 간증과 이런 것들로 아주 가득가득 채워져 있다 하더라도 그 데우스 딕시트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이 모든 신학적 교리들의 확정되는 기초 원리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3장 3절에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을 우리가 보통 마지막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마지막 선지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확연히 드러나는 거죠. 그게 이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옛적에는 모든 선지자와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도마니 누구니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넌 본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봐도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다 나를 안다. 근데 예레미야 31장은 뭐죠? 새언약 본문이죠. 나중에 새언약에 대해서 좀 깊게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걸 그대로 인용한 히브리서 8장 11절에도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하나님을 알아라, 여호와를 알아라라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다 나를 안다. 근데 그 원리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시대에는. 민수기 11장 29절에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가 되길 바란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기초 신학의 원리로서 바빙크도 그렇고요. 개혁교의학에서 정리되어 있는 인식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바빙크의 개혁교의학은 고대 교부들로부터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과 종교개혁자들을 거쳐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기독교회사의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의 사상과 당대의 사회, 정치, 교육 등 문화적 이슈들을 종교개혁의 역사적 전통을 따라서 오직 성경의 원리를 기반으로 진지하게 분석하고 비평하고 대화함으로써 유기적 연관성과 논리적 통일성을 지닌 교회의 교리를 정교하고 선명하게 제시하였다. 궁금하실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이제 개진이 되어 있는지. 근데 이제 우리의 의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망가시면 안 돼요. 혼자라도 하셔야 돼요. 이 강의를 듣고 안 듣고는 개인의 자유지만 혼자라도 이 개혁교의학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파트까지밖에 못 나갈 것 같은데 행위는 댐댐이에 근거한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그러면 바빙크는 어떻게 이런 위대한 걸작을 남길 수 있었냐? 그는 도대체 어떤 신학자이고
숨은 재능은 무엇이고 불변하는 신학적 작업의 궁극적 원리는 무엇이냐. 바빙크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의 행위는 그 사람의 됨됨이에 근거한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 표현을 그렇게 동의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 또 나오니까. 자, 이 금어는 바빙크의 신학적 원리와 삶의 원리가 유기적으로 강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그러니까 신학적 원리와 삶의 원리가 구분은 돼야 되겠지만 분리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확신은 이미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 굳게 뿌리를 두고 있다. 자, 이게 해석의 온도차인데요. 자, 저는 이걸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솔직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라고 이제 마태복음 7장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거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성령을 받기 전에도 열매로 알 수 있을 정도의 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에 저는 동의하지 않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은 사실은 신약 시대를 오순절 성령 세례부터 보고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근거들은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예를 들면 나병 환자나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나서 모세에게 가서 그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은 굉장히 구약 기반의 표현들이잖아요. 제 이야기를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열매로 그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열매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의 열매로 만약에 우리를 하나님이 파악하신다면 우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열매로 알리라는 모든 사람들을 저는 정죄하기 위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한 용례로 사용되는 용어라는 거지. 이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행위가 좋고 어떤 사람들은 행위가 안 좋기 때문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분석할 수 있다라는 어법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도사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의 성경 해석의 책임은 스스로 지는 거예요. 스스로. 자,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이 진리이듯이 바빙크의 사역 역시 그의 됨됨이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인격에 근간을 둔 그의 사역, 즉 교회를 위한 신학 작업과 그 적용으로서의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사역을 조망해보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분리측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분리측 기독개혁교회 후에. 자, 이 분리측을 이제 그 전문 용어로 압스케이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압스케이딩도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표현인데 분리측이 뭐냐? 그 당시 국교회가 너무너무 타락해서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들. 압스케이딩, 분리. 그 분리 측의 얀 바빙크라는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바빙크가. 헤르만 바빙크가. 자, 분리 측 기독개혁교회의 후예라고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1834년에 일어났던 그 분리 운동이 여기서 이제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훗날 카이퍼도 이제 이 국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가 돌리안치라는 이름으로 애통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빠져나오죠. 국교회에서. 이런 이제 교회사적 상식들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네덜란드 국가교회로부터 분리, 독립했던 기독개혁교회가 여기 소속돼 있던 것이 이제 헤르만 바빙크의 아버지 얀 바빙크, 작은 항구 마을 캄펀에 신학교를 개교했던 1854년에 바로 그해 이제 바빙크가 태어납니다. 장차 이 신학교의 교수가 되어 개혁주의 신학의 보존과 갱신의 기치를 드높일 헤르만 바빙크가 호어페인이라는 마을에서 12월 13일 기독개혁교회의 목사인 얀 바빙크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7명 중 둘째였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둘째였는데 그냥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얀 바빙크와 헤지나 바빙크와의 그 사이에서 이제 헤르만 바빙크가 태어나는 거죠. 자,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21년도쯤에 한국에서도 뭐 워필드가 21년도에 그러니까 1921년도에 사망했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에 이제 뭐 이 사람들 사망했던 어떤 그런 100주년 어떤 그런 학회 이런 것들도 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워필드가 1921년도에 사망했어요. 아브라함 카이퍼는 20년도에 사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바빙크도 1921년도에 사망했죠. 그러니까 그 1년 사이에 그 당시 그 화란에 굉장히 저명했고 유명했으며 그 유용했던 이 신학자들이 이제 1년 사이에 이제 다 돌아가시는 어떤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캄펀 신학교 설립 당시에 28세 얀 바빙크 목사는, 이 사람 아버지예요. 아버지. 얀 바빙크 목사는 언어의 천부적인 교사로서 신설 캄펀 신학교의 교수직 제안을 받았으나 그의 겸양과 내성적인 성격 탓에 자신의 재능을 과소평가하여 교수직을 사양하고 목회에만 전념을 했대요. 헤르만은 아버지 얀과 어머니 혜지나의 서로 대조적인 성격을 동시에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얀은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겸손하게 삼가는 소극적 성격을 소유한 반면에 혜지나는 대범하고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을 가졌다 그래요. 그런 내용은 요 책에 요 보시면 헤르만 바빙크 평전, 요 책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요 책이 좀 두꺼운데 비싸고 필요하신 분들은 읽으세요. 필요하신 분들은. 요 책 그런 배경들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빙크 목사 부부는 개혁파 정통주의의 후손으로 경건한 가정을 이루었으며 이런 건강하고 밝은 가정 환경 가운데서 헤르만은 신앙 훈련과 양육을 충실하게 받고 자라났대요. 근데 얀 바빙크도 요 책에서 이야기해요. 그런 가정 교육, 그런 가정 환경만으로는 신앙이 안 되더라. 그러면서 자기 혼자 회심하고 자기 혼자 밤에 기도하고 자기 혼자 이제 그런 장면들이 요 책에 이제 20페이지에 나옵니다. 요 책 20페이지에. 혼자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때로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 중생, 신앙, 회개와 같은 단어들은 얀 바빙크에게 퍼즐처럼 남아있었다. 하지만 어린 얀은 분명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련하여 영원한 것들을 마음에 품었고 영혼을 깊이 사모했다. 그러면서 일정한 교육에도 불구하고 나는 공허함을 느꼈고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성도들은 각 개별 회심과 중생의 역사로 태어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교육을 당연히 우리 이제 사실 목회의 꽃이 회심과 중생이라고 개혁신학에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교회 뭐 부흥하고 이제 이런 것보다도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고 선교해서 회심하고 중생하게 하는 어떤 그런 역사들. 그래서 바빙크도 이런 교육들을 굉장히 받고 이 책이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냐? 가정은 인생의 학교다. 왜냐하면 가정이란 인생의 원천이며 중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빙크는 나중에 훗날 37살에 어떤 면에서 늦은 나이죠. 일반적으로는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어떤 면에서 늦은 나이 37살에 결혼을 합니다. 요하나 아드리아나 스이퍼스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요. 스라의 딸 한 명을 두었다고 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세 번째 줄 볼게요. 고전어의 천부적 재능을 타고난 얀 바빙크 목사는 이 학교에서 교리문답 교육과,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교리문답 교육과 고전어인 라틴어와 헬라어를 가르쳤다. 근데 1870년 16세의 헤르만은 독일어로 김나지움이라 그래요. 요거를 김나지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중학생 시절만 이렇게 딱 한정하기도 하고 중고등학생 시절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김나지움 시절이라고 합니다. 이 김나지움 시절 때 처음으로 부모 곁을 떠나 즈볼러에 소재한 4년 과정의 문법학교에 2학년으로 편입학을 했고 그는 학식과 열심, 성실함에서 특출한 학생으로 교사들과 친구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 결과 헤르만은 1873년 7월 라틴어와 불어 그리고 네덜란드어 과목에서 최우등 성적으로 졸업을 했다. 이러한 지적인 성장과 더불어 헤르만은 꾸준한 신앙생활을 통해 무슨 신앙생활이었을까요? 이제 바로 밑에 보면 이제 사자굴 레이든으로 가서 자유주의 신학을 배우거든요. 그때 이제 아마 다음번에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두 명의 너무너무 탁월하고 이제 그 당시에
그런 독일까지도 명성을 떨쳤던 자유주의 신학자들한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바빙크도 야, 이거 나 여기서 신앙을 잃는 거 아니냐 이렇게 굉장히 고민하는 장면들도 일기에 보면 나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때까지는 개혁주의적인 신앙생활을 아주 충실히 해온 거예요. 개혁주의적인 신앙생활을.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영적인 성숙기에 접어들었고요. 헤르만은 1873년 3월 31일에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여 입교를 했다. 근데 요 책에 보면 15페이지에 보면 유아 세례 받는 장면들도 나와요. 헤르만 바빙크의 부모는 1854년 바빙크의 유아 세례식에서 3가지 질문을 받았다. 이게 그 당시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전통이었대요. 첫 번째, 부모님은 이 자녀가 죄 가운데서 잉태되고 태어나서 온갖 고통을 당하며 정죄함을 받아야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며 그래서 교회의 회원으로 세례를 받아야 함을 믿습니까? 예, 이제 하겠죠. 둘째, 여러분은 신구약 성경의 교리, 즉 고백서에 요약되어 있고 이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교리가 구원에 있어 참되고 완전한 교리임을 믿습니까? 당연히 이해하겠죠. 세 번째까지가 마지막인데, 여러분은 이 자녀가 이해할 수 있는 연령에 이르렀을 때 부모로서 이 교리를 가르치되 온 힘을 다해 가르칠 것을 약속하십니까? 라고 이제 혜진아와 얀에게 개혁교회, 네덜란드 교회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튼 꽤 성장해서 이제 입교를 한 거죠. 입교를 함으로써 지적 성장과 영적 성숙의 균형 잡힌 청소년기의 온전한 인격을 형성해 나갔다. 근데 또 이제 재밌는 부분이 아버지 얀 바빙크는 헤르만 바빙크의 아들의 지적인 수준을 굉장히 의심하는 장면도 나와요. 그래서 장사를 시켜야 되나 아니면 뭐 직업을 갖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런 표현들이 이 책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 이 헤르만 바빙크를 맡겼던 그 학교에서 그 학교 선생님이 이 학생, 그러니까 즉 당신의 아들인 헤르만 바빙크는 진흙 속의 진주라고 이제 이야기했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계속 우리 아들 바빙크에게 헤르만 바빙크에게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얀 바빙크는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좀 한번 나눠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사자굴 레이든으로 들어갑니다. 사자굴 레이든이 어디였다고요? 자유주의 신학교였습니다. 거기서 거의 모든 교수들이 특히 이제 바빙크를 가르쳤던 여기 이제 스콜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개혁주의 그 교리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스콜턴 같은 사람들은 아브라함 카이퍼도 사살을 시켰고요. 교의학이나 신약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쳤는데 일원론자였고 칼빈주의의 어떤 그런 예정론 같은 것들을 반대했고 칼빈주의 자체를 싫어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바빙크를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 쿠에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문서설이라고 있거든요. 빌 하우젠이라는 사람과 이제 같이 이제 J 문서, E 문서, D 문서, P 문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 문서 가설 이런 것들을 만든 구약 학자로 이제 명성을 떨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바빙크가 어린 시절에 어쨌든 가지고 있었던 이 신앙이 우리도 그런 경험이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주위에서 많이 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충실하게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한국에 이제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뭐 자유주의 신학교에 가고 나서 첫 OT 때부터 이제 성경을 믿냐? 바보냐? 막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성경을 믿으면 바보구나.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자기 신앙을 버리는 경우들을 우리가 이제 종종 볼 수 있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바빙크가 이 자유주의 신학교인 그 당시 레이든 종합대학이었습니다. 그 레이든은 그 캄퍼는 건물이 하나예요. 굉장히 작은 건물이 하나고 이제 이 그 레이든 신학교는 굉장히 크고 넓었던 이제 종합대학교로 엄청난 규모의 종합대학이죠. 한국어과도 있어요. 지금 한국어과도 있는 아주 굉장히 큰 종합대학입니다. 그래서 그 레이든부터 시작해서 헤이그까지 이제 광범위하게 펼쳐 있는 굉장히 큰 종합대학교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거기 가서 아버지 저 이제 업스케이딩적
분리적 개혁주의 많이 배웠으니까 이제 레이든 가서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레이든 그 당시 이제 그 르네상스라고 이제 알려져 있었던 르네상스로 간 개혁주의자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바빙크를. 아무튼 이제 그래서 레이든으로 가서 이제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 나가는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